요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대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의인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자리어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까지 가져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온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쥐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아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땅히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어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다 읽으신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말자.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욥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런 고난도 겪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난이 오진 않겠지만 저는 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오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그마한 환란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도 욥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가 조그만 일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갈 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집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건강도 무너지고 친구도 떠나가고 우리 뭐 물질도 우리 이제 일을 못하면 물질도 많이 벌 수가 없죠. 건강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 믿음이 지탱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없어도 심지어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고리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우리의 안정, 행복 이것을 바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누구나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 것인지 이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형통을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안정된 삶을 우리는 원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번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오고 내가 좀 시간이 줘야 되는데 핸드폰 끊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 욥의 사연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종들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놀라운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할 수가 있을까? 참된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유, 재산이 많고 적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고 싶죠.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는 경건한 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세상에 나가서는 또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항상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방에서 혼자 있을 때나 도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정직하다. 우리는 이 정도면 돼라고 하면서 남을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그 사람한테 손해도 안 보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하겠지라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이 욥은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주일날이면 무조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믿는데 우리가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 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정죄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실제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짚고 넘어갈 일이 뭐냐면 믿음이 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여러분이 왜 그럴까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 재산이 많고 적고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세계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자, 그래서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노라. 여기
빌라답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천상에서, 하늘에서. 욥은 절대 모르지. 하늘나라에서 지금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회의 아닌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세상에 여기저기 다녀왔는데 너 욥을 한번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을 보았죠. 욥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느냐?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시기 질게 하죠. 욥의 재물을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은 이 사탄의 참소라고, 참소. 사탄은 욥을 공격하기 전에 욥의 순수한 믿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격합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너 혹시 요거 하나 네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응답이 끊으면 네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네가 길이 막히고 손을 보고 모욕을 하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시험해보세요. 쳐보세요. 재산을 빼앗아 가보세요. 나중에 심지어는 몸을 치라고 해요. 몸도 칩니다. 이자에 가면. 그러나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결정권은 사단에게 있잖아. 사단이 여러분의 몸을 감히 건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아, 내가 몸이 아픈 것은 사탄이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욥기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귀가 우리의 몸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스스로는 우리의 몸을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백성에게 임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이 안목이자 안목,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신경질도 부르고 불평도 하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
의사의 진단서가 갑자기 고치지 못할 병이라는 진단서가 떨어졌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보이고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우리에게 간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놈이 그래요. 놈이 그래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에 그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영혼이 평안해서 내 영혼 평안에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찬양이 나오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책을 쓴 존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변호사로서 성공하고 돈이 많았는데, 사업하다가 손실을 당했어요. 그래서 딸들이 엄마하고 여행을 간다고 보트를 사서 여행을 가다가 딸들이 한꺼번에 보트가 뒤집어져서 다 죽어요. 그리고 아내가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전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나만 혼자 살았어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 슬픔 가운데 이 호네이쇼 스페포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에 이 가사를 썼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도 이것입니다. 설명이 없는데 믿는 것, 회복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고난은 한순간에 몰려오고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13절 이하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을 불살합니다. 또 끝나자마자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또 끝나자마자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자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뭡니까?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왔어.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왔어.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왔어. 계속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소식을 듣기만 해도 정신이 그냥 없을 텐데, 여러분 재산을 다 잃은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종이 다 죽었다고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근데 계속 연달아서 아들, 딸까지 다 죽었다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런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욥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욥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버거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문제 하나씩 오면은 하나 문제 해결되면 뭐 다음에 오면 또 하나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건강 문제가 따라왔는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버렸어요. 내 몸이 지금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결국 우리는 이럴 때부터 약해질 수가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욥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오면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 있는 그대로 현실을 때로는 하다 지시해야 돼요. 어려 권사님이 큰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죠 사실. 여러분 친구가 건강해서 교회 나오고 해도 감사해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까지 살다가 주님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는 왜 나 몸을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자녀들 보기 미안하잖아.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 병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아프고 두렵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아프고 돈 나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은 내 몸에 있어도 되지만 원망은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원망하는 때부터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망하는 거 괜찮아요. 아픈 거 괜찮아요. 내 입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욥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상실 앞에서 무관케 뛰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욥이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겉옷을 자주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고통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너무 괴로운 일이 생기고 자기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 싸우려고 그런 사람들 자기 옷을 막 찢어 싸우면서 자기 옷을 찢고 막 자기 무섭게 보이려고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운 일을 하면 자기 옷을 찢어. 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까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괴로운 표정인데 나는 마지막 장면이 참 중요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잘 되면 예배 잘할 것 같고 마음이 정리되면 기도가 잘 나올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면 찬양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 드릴까요? 환경이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라 형편이 무너질 때 예배하세요.
이 모든 22절에 그렇죠. 이 모든 일의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특해요? 대단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저 같아도 사실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재물만 다 빼앗아가서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자녀 10명이 한 명만, 아니 5명만 데려갈 수도 괜찮아. 10명을 다 데려가고 있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2장에 보면 몸에 몸까지 칩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제 몸을 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왜 그걸 허락해 주지 몰라. 몸을 쳐보라고. 그래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쥐약장으로 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오늘 숨쉬는 것 가지고 호흡하는 것 가지고 내 가족도 내가 내 집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읽는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 평소에 잘해라. 너 부르시잖아요. 평소에 잘해. 평소에 죽을 때 잘하려고 하지 마.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고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고 기도를 소홀하지 마시고 찬양을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좀 찬양도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유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 고난 속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자꾸 그걸 생각하면 속상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붙드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해야 할 길이 열립니다. 이유를 찾다 보면 우리는 더 불평과 불만이,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욥이 지금 이유를 알겠어요? 하늘에서 지금 천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욥이 몰라요. 영안이 눈이 열려 저도 하나님은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유 찾기보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들면 돼. 예수님만. 그리고 사실 이것은 세 번째로는 슬픔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실 죽고 하면 나 슬퍼요. 나 마음 아파요. 나 고통스러워요. 아니 내가 슬픈데 안 슬픈 척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슬픈 척해요. 아픈 척해. 나 몸 아파요. 나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물이 나요. 네 번째,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욥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잃었느냐 보게 합니다. 믿음은 누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 1장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욥도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가리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면 그 은혜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쌓아갈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욥과 같은 어림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고 욥기 42장에 보면 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육신의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물질도 잃고 평안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찢어진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